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경건은 모든 일들에 있어 유익하니 현재 있는 생명의 약속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가지게 하느니라.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일들에 있어 유익한 경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며 조심성이 있음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다와 같은 식으로 우리의 어느 생활에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18세기 초에는 경건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독일의 신교, 곧 복음 루터교에서 교의와 형식에 치우치는 것에 반대하여 일어난 신앙운동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생활을 통한 믿음을 어뜸으로 삼았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다소 미개하던 200여년 전의 사람들이 오히려 경건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부러움을 자아냅니다. 요즘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남짓 쉬고 있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잠시 산책하는 것으로 대신한 3년의 세월이 몸을 많이 망가지게 하여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일만 해도 힘에 부쳐서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야 집 가까이 있는 목욕탕 겸 헬스장에 가서 몇 가지 운동기구를 통해 당기고 밀고 또 들고 걷는 운동을 1시간쯤 하고 간단한 목욕으로 흘린 땀을 씻고 오는 것인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운동이 많이 흐트러졌던 몸의 균형이 되돌아오고 계단을 오를 때도 훨씬 수월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불과 2-3달 동안에 몸이 다소 회복되었음을 스스로 느낍니다. 아마도 지난 3년 동안 많이 망가졌던 근육이 다소나마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전에는 잠시의 시간이라도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한다는 의미에서 러닝머신 위를 걸을 때는 앞에다가 컴퓨터에서 뽑아가지고 간 큰 글자로 된 말씀 인쇄한 종이를 올려놓고 말씀을 외곤 했습니다만, 지금은 성경이 바뀌어 다시 교정이 완료되면 말씀을 외는 생활 습관을 들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순히 몸만을 위하는 유익에서 몸과 마음이 두루 유익한 그런 훈련이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일에 있어 유익한 경건. 첫째는 유익이 적다는 몸의 훈련입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이 말에서 보듯이 비록 유익이 적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적을 뿐 백해무익한 훈련은 아닙니다. 더구나 몸의 훈련은 금지된 사항도 아닙니다. 오히려 검면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선되어야 정신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건에 비해 유익이 적은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거나 길을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주말에 주로 산행을 하고 마치면 음식점에 들러 삼겹살이라도 구우면서, 그런 사람들은 검주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삼겹살 구우면서 술까지 한잔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이러한 몸의 훈련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몸의 훈련에 겹칠 뿐 경건함에 이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경우 그 몸의 훈련이 영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몸에 당뇨 증세가 온 것은 2006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병에 대해서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걷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예컨대 저녁 식사 후 집을 나서서 도로를 건너서 들판길을 주로 걷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걷곤 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몸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나면 혈당이 대폭 내려갔고, 그것은 또 나의 건강 유지에 드없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뇨 증세가 나타남으로 해서 저는 생명의 유한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죽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내게 보내주신 강박관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후 나는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이 일은 또 지하실에서 러닝머신 앞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강의를 듣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러닝머신 위를 걷는 일이라면 그 일은 들판을 걷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 몸의 훈련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훈련은 신학 공부를 겸한 일이 되었으므로 몸의 훈련에 경건함이 깃드는 일거양득의 훈련이 되었으니 실로 축복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59세니까 잠이 많은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러닝머신 위를 걸으면서 바로 앞에 컴퓨터에 그 강의가 나오도록 해놨으니까 잠들지 않고 강의를 듣는 아주 대단한 장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서 잘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졸지 않고 내내 그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몸의 훈련은 육체에 씨를 심게 합니다.
시편 147편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말의 힘을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한 사람의 다리들에서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말의 힘을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예컨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한다고 할 때 말을 타고 도망하면은 상당히 살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군인들이 양쪽에 대치하다가 도망가는 경우는 적병들도 말을 타고 있으므로 적군은 더 빠르게 추격을 해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시드키야가 그 성을 지키면서 그 네부카드네자르와 대결하다가 결국은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불가불 시드키야가 신하들과 함께 그 예리코 성 들판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네부카드네자르의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사로잡아가서 자식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부모가 자식이 죽는 거 눈앞에서 봐야 하니 그 얼마나 대단한 아픔이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시드키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가장 비참한 사람의 형편이 된 것이 그때의 시드키야 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붙잡혀 있었잖아요. 그 참 비운의 사람이었다, 비운의 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다리가 농구 경기와 육상 경기를 지켜보는 소녀들을 감동시킬지는 모르지만 전능하신 분께서는 전능하신 분께는 아무런 감명을 주지 못합니다. 결코 피곤치 않으신 분께서는 훈련으로 튼튼해진 사람들의 다리에도 감명을 받지 않으실 것은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튼튼한 다리들도 진토로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떨리고 흔들리고 쇠약해지고 썩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 자기가 늙으면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 상태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죠. 머리털도 다 빠져버리고 우리가 올 적에 진시황제 같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빨이 있었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은 태어나서는 이빨도 없죠. 이빨도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빨 다 빠져가지고 그래 사람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대라는 이런 시대 속에 살지 못했다면은 벌써 옛날에 죽고 없을 겁니다. 이 당뇨가 있으니까 그 이빨이 막 와장창 한꺼번에 다 내려앉아버렸어요. 그래 되니까 그 임플란트가 다행스레 있어가지고 그걸 심어서 뭐 웃으면은 본이빨 같이 하얀 이빨이 보이고 뭐 이렇지만은 이거 실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었는데
그 시대를 잘 만나서 이때까지 음식 씹어 먹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이 이빨은 또 시원찮아서 어째 단단한 거 먹다 보면 딱 하는 순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빨이. 그래가지고도 한 번이 고장 나면은 몇십만 원 깨먹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렇게 나약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특히 막 자라던 무릎에는 힘이 막 샘솟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을 자랄 때 같은 마을에 한 10명의 친구들이 함께 자라났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그 요새 말로 치면은 레슬링하고 비슷한 건데 1대9로 레슬링을 하거든요. 그거 뭐 이리 넘어뜨리고 저리 넘어뜨리고 뭐 이리 포개고 저리 포개가요. 나중에 다 포개놓고 뭐 항복을 받아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힘이 아주 좀 특별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그 많던 힘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훈련을 해가지고 없는 힘도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하는 게 결국은 나 자신의 수명 연장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동할 수 있다면 몸을 훈련시키는 일이 누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식사 후에 산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산책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걷기만 한다면 몸의 훈련을 벗어나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책하면서 읽은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하면 단순한 몸의 훈련에서 벗어나 경건을 겸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일이야말로 일석이조의 유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가지를 곁들이려고 했었는데 뭔고 하니 우리가 그 아는 사람이 천안에 한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목회자가 그만두고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는 다 비고 자기 집에서 몇 가정이 모여서 자기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아직 진리를 옳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 마소라 원문, 헬라어 표준 원문, 그 원문이 뭐 좋은 긴 줄 알고 원어 성서 연구액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 비슷한 데를 무슨 뭐를 뭐 관계가 있지 싶은데 원어로 되어 있는 책이 있다 하네요. 그 책을 많은 돈을 주고 여러 권을 사가지고 그걸 나이 들어가 연구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자매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참 미쳐도 보통 이상하게 미친 사람이 아니다. 지나간 시대에 뭐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런 말 하지만은 뭐 흘러간 물보다야 원어 성서 같은 게 낫기야 낫겠지만은 지금 완벽한 킹 제임스 성경이 있는 마당에 킹 제임스 성경을 마다하고 다시 원어로 돌아가서 원어를 연구한다고 나이 많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그 참 얼마나 부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참 그 사람 곁에 있다면 같이 만나가지고 참 그 정신을 일깨워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한두 걸음도 아니고 저 천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힘드는 일이죠. 예, 그런 부질없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역을 하려면 무슨 러커만 주석서라든지 이런 걸 사서 읽으면서 사역을 한다든지 하면은 좋은 설교도 준비할 수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언어를 연구해가지고 그 나이에 어쩐단 말입니까? 그 참 답답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 제 자신이 그 사람이 참 불쌍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있어 유익한 경건. 둘째는 모든 일에 유익한 경건입니다. 경건은 모든 일들에 있어 유익하니 경건함에서 얻게 되는 유익은 현재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명에까지 적용됩니다. 경건함은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자신에 차 있다 보면 종종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건은 우리의 영에 씨를 심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장 8절. 이는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님께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위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 육신 안에서 행한 것들은 죽은 몸을 위해 심부름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성령 안에서 행한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영생을 붙잡는 일입니다. 영생을 붙잡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으므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부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내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쓸쓸히 병원 침대만 의지했던 약해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분주히 일했습니다. 그의 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지만 그는 일생 동안 의사 누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의사였어요. 그 당시로. 그래서 바울을 늘 돌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은 바울에게 많은 조언을 받았겠죠. 또 사도행전 기록하는 일에도 많은 조언을 받았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의 곁에 지금 데마는 나중에 배반을 하고 돌아가 버리죠.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데마는. 누가는 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바울을 끝까지 자기의 의사로서의 직분을 지켜서 바울을 돌봐주었죠.
그러니까 이 누가로서는 진짜 바울을 그 돌봐줌으로 해서 영적으로 자기가 또 얻는 것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것도 짧지 않은 성경을 2권이나 기록했잖아요. 그랬는데 참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4장 11절. 거기도 보면은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그를 너와 함께 오게 하라. 이는 섬기는 사역을 위하여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누가는 양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같이 1차 사역에 나갔었던 마가가 등장하고 있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랬으니까 아마 마가를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때부터 다시 정진하여 마가복음이라는 훌륭한 사복음서 가운데 한 권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가도 사도 바울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욥기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돌려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나중에 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한은 육신 속에 살 수밖에 없으므로 건강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 알맞은 식사, 금연과 금주 등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훈련 외에 더 많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구령하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일에 유익이 되는 경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큰 이득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보는 바대로 만족할 수 있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즉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 세상적으로 얻는 이득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그는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카페트가 깔린 방이든지 아니든지 생활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여기를 보면 바울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모시고 다닌 제자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제외하면은 바울만한 사람이 없지요. 거의 사실은 요한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것 외에도 우리는 웬만큼만 살면 살 집과 타고 다닐 자동차까지 있으니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 유익한 경건. 셋째는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는 경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행위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그것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죽음을 폐기하셨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여기 이 구절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더불어 칼빈에게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던 구절입니다. 즉,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훗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배반할 것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아들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창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석함으로써 오류를 범해 친구인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남을 죽였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장로교에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칼빈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택한 것은 개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을 폐기하셨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없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혼동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지를 혼동합니다. 창세전의 계획대로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에게 숙명으로 주어진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불멸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죽음이 폐기되었죠. 세상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장이지만 우리는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복음을 통하여 불멸을 밝히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 길에 우리는 한결같이 매진하고 있죠. IQ가 높고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과 아내를 얻어서
더는 바랄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약간은 허무가 밀려올 때도 있지만 애써 떨쳐버리고 세상에 취해 살다가 아무런 진리도 발견하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참으로 남보다 좀 가난할 망정 생명과 불멸을 소유했으니 이보다 더 큰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밝혀놓으신 생명과 불멸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구원을 받는 일에 경건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진정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가식은 결코 경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 질그릇 속에 보물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에는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의 목자들이 모두가 그런 부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어 시험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틈틈이 육신을 위해 체력 단련도 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도 하면서 우리의 지상 삶을 경건으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